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율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과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것에 있어서 그 관계를 해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사랑과의 관계 잘 회복하고 잘 세워가는 것. 관계의 중요성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래서 갚아야 될 것을 갚고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셨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 도덕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의 좁은 시야를 깨트리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위해서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그런 시야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당한 자나 저지른 자나 모두가 삶이 황폐하게 되어 버립니다.
뭐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납폐금이란 말은 결혼할 때 남편, 그러니까 아내의 집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약혼하지도 아니한 처녀와 동침하게 되면 납폐금을 내고 그를 아내로 삼게 했고, 뭐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면 그냥 납폐금만 돈으로 내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라.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한 게 아니라 아주 관대하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누가 그 죄를 남이 지으면 그 꼴을 못 봐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심해 그게. 자기는 되게 의인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되게 빠른 게 원래 기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교는 율법 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늘 그랬죠. 근데 기독교는 사실 회개의 종교입니다. 나를 보고 회개해야 되죠. 누구를 봐도 내가 보여야 돼요. 죄 짓는 자들이 보이면 그걸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도 그런 죄가 있음을 보고 회개하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데, 기독교도 어느새 잘못 가서 율법주의가 되어서,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죄 짓고 다닌다고 저런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정말 예수 믿으면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뭐 세상이나 다름없이 우리도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고, 정말 그게 예수 믿음이어서 손가락질 받으면 괜찮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되려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단호하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늘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양보하고 배려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고, 그죠? 뒤통수 치고, 그런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변명 같지만 또 독해지기도 하고, 아주 때로는 아주 냉철해지기도 하고 냉정해지기도 하고, 더 나가서 악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은 늘 손해 보라 말씀하셨고,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게 우리지만 주님은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바보같이 살아야 되라 말씀하시면 그냥 바보같이 살아야 되고요. 손해 보고 살아라 그러면 손해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망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도울 자도 붙이시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 피해야 될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 않고 싶어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래야 살아, 이렇게 이게 해결돼.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 내가 경험이 많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직 이제 초보니까 뭐 10년 지나고 나서 제가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생각으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익숙해질수록 쉬워질수록 이제 내가 수없이 이것들을 반복해서 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아. 세상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죽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갔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가길 원하십니까? 이 방법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던 그 주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또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한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시라 말씀하십니다. 주라고. 그들에게 뭘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세상은 이자놀이하고 준 것에 대해서 받고 이자까지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되려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 것이 있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줘야 되고요. 빌려줄 생각이면 아예 주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나보다 더 가난한 자, 더 약한 자 그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뭐 이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돕게 했죠. 뭐 그렇다고 꼭 교회를 통해서만 도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 배만 부르고 내 배만 채우는 삶은 그냥 기본적인 삶이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는 예수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고 우리가 고하고 우리가 과부였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걸 다 쏟아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엔 한이 없습니다. 한량이 없었어요. 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성도란 말이죠. 근데 그걸 받아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그걸 받은 자가 아니거나 아직 그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놓고도. 뭐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들이 모르죠. 뭐 부모가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없이 부어주는지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어린 심령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자라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야 하고 그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어야 하는 것이 그 성도예요. 근데 그게 아깝고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여전히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 것이 없어요. 우리에겐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언제든 내가 쓰겠다 하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사는 것과 너무 다르죠.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도 너무 다르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하시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거기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심을 늘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죠. 정말 믿음이면 내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반드시 드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치열하게 살아갈 텐데 좀 더 한 호흡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지 말라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오늘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영혼들은 누구인지. 어떤 목사님이 인스타에다 그런 글을, 아주 이제 좀 시골 교회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저한테는 후배 목사님인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 젊은 사람이 한 20대 뭐 중반인지. 근데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집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며칠을 걸어서 걸어왔는데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밥도 주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 했더니 천안까지 간다 그래서 태워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 털었더니 3만 얼마가 나와서 줬답니다.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는 그런 걸 먼저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가난한 자, 냄새나는 자 여기 들어오면, 주일날 만약에 그런 분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을 거예요? 아유 냄새 난다고? 누군가는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배하는 곳에 들어와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사실 교회여야 하고 성도여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약한 자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는 것,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누리고만 살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그런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아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다시금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